그 절간에 이제 출가해서 들어오면은 처음에 이제 행자님들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천수경을 가르칩니다. 불공할 때도 쓰고 이제 일반화되었죠. 신도님들도 많이 알고. 근데 우리는 그거는 뭐 그냥 배운 줄 알았더니 이제 수행을 하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수경이에요. 천수란 말은 이제 청교의 손이란 말인데 손 두 개만 가지고도 별일 다 하는데 천개를 가지면 더 하겠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갖다 하는, 그걸 갖다 이제 부처를 말하는 거죠. 어디 가면은 불상 뒤에 손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이제 그런 상징이거든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손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속에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능력을 나오게 하는 것이 불교다. 그 말이거든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걸 덮어본 거예요. 중생이 바깥으로 생각이 가가지고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집착해가지고 석가모니 말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천수경이라는 말도 깊이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공 같은 거 제사 지낼 때 써먹으려고 배운 경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공부를 해가니까 너무너무 부처님의 핵심을 말해놨어요. 한나를 바로 하면 열을 알고 열을 알면은 그건 한나에 대해 있다. 그걸 갖다 절에서는 모든 법이 한나라 돌아간다. 그런 화두법이 있거든요. 화두도 우리 마음을 설명해 준 거고 천수를 설명해 준 다른 말이에요. 천성을 설명해 주는 다른 언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스님네들이 화두 공부를 하는데 이제 천수경을 다 배우고 국민학생이나 한 거에 이제 절에 들어서 그렇게 알고 그 화두만 이제 깨쳐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화두를 깨치면 천수교를 바로 알고 천수를 바로 하면 화두에 바로 연결돼 버려요. 거의 건강경결되고. 그런데 이제 방금도 불교 신문에 잠깐 이제 보니까 불교 그룹에서 이제 신도님들이 뭐 인도 여행을 했는데 뭐라고 써졌냐면은 인도 순례 부처님 한 것은 부처님을 확인하는 여행이다. 그렇게 써놨어. 부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러는데 부처님을 확인은 여러분한테 이제 부처가 있는 걸 깨달아야만이 2500년 전에 부처를 봐본 거고, 그래야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깨닫기 전에는 그림자를 따라다닌 거죠. 아무리 부처 말이지만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어서 신심이 열심히 신도들 데리고 성지순례라고 하더니 그런 거 써놨어요. 그 간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한마디에 부처님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는데, 그 확인한 그 말을 이제 불교를 알아갖고 하는 공부예요. 알아갖고 하는 그 언어란 말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은 부처를 확인한단 말을 쓸 수가 없죠. 그거는 병신도 보통 병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불교를 알아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생은 그냥 듣고 배워서 알면은 그게 불교인 양 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좋은데 그것은 여러분을 거꾸로 해놔 봐. 그렇게. 아니, 아주 거꾸로 하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저 이쪽으로 의자 뒤로. 아니, 그렇게 저 책상 쪽으로 더 가까이. 그렇게 나죠. 그걸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거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절집에 이제 살면은 모두 그런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제 불교인양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자기를 석가가 말한 자기를 안 믿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옆으로 돌려가고 한번 맞춰봐봐. 그 기계라는 거는. 움직이지 말고 방향만 바꿔봐봐요. 나봐, 이제. 또 바꿔보고. 방향을 바꿔보라니까. 대화서 놔줘봐. 전에는 그러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불교는 이제 믿고 경험을 해서 자기를 깨닫는 공부지, 머리에 이고지고 댕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고지고 댕기면은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믿음이 약해지면 아까 인도 순례단처럼 부처님 한 것은 부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걸 부처가 가버리는 데 있겠어요? 흔적만 우리도 인도 가봤지만은. 그러고 인도에는 지금 불교가 없어가지고 모두 거지들이 들끓고 있고, 날이 따스우니까 역전에 가면 모두 그런데 혼입을 쓰고 누워있고 그런 사람이 많고, 거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부자는 아주 부자고 아닌 사람은 너무 가난해요. 그런 나라인데 이제 부처님이라는 것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래. 근데 거기서 잠깐 떠오른 말이 부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제 그렇게 불교를 알으면 배려를 해요. 건방지고 사람이 건너먹은 거예요. 확인은 어디서 깨달아야 확인하지. 그러고 이제 그런 말을 증거를 형상이나 소리나 글자나 그런 것을 예를 들어가면 사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대로 사도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한 게 아니라, 그런 데 가면 자기를 비우고 부처님을 확인한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부처를 못 믿고 헛것을 믿었구나 그걸 돌아보는 기간을 해야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확인한 기간이다. 그리고 쉽게 말을 하잖아요. 그 불교 모든 뭐 시제 회장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도 밖에 써놨잖아요. 불교를 배우지 말라고. 불교가 나빠서 배우지 말한 게 아니라 부처를 중생 것으로 바꿔서 어두워진 지기로 떠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배우지 말한 거예요. 그 배운 거는 믿으려고, 여러분이 부처라는 걸 믿으려고 그래서 한 거예요. 믿어가지고 이제 중생 생각을 깨닫게 되면은 참말로 석가모니 말이 맞거든. 그러면 이제 그 천수천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도 들고 세월도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끔은 그 속가에 고모님도 있고 뭐 작은 엄마도 있고 형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화도 오고 가고 그래서 이제 물어봐. 근데 이제 거기서 느끼기를 그 사람들은 전혀 안 변하더라고요. 그 몸뚱아리 하나 믿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불법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그건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전혀 딴 세상 사람이에요. 자기 같은 줄 알아, 우리도. 우리 스님 된 사람도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껍데기로 익힌 정이라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인연다 하는 것이고, 불법으로 돌아간 정이어야 그게 지혜로 나오고 자비로 나와서 오래오래 그 석가모니 이후로 모든 불자들이 깨달아서 나온 문화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백전만금 나온 줄을 지금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속가에 안 가는 걸 유지를 했는데, 우리는 속가를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중생 세계를 배우려고 어떻게 산가 보자. 그러고 이제 그리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거가 머물러 있더라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불법을 안 만났으면 어땠겠는가 그런 생각을 돌아보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천만금 난주거란 말 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 실감이 안 나요. 그냥 밥 먹고 날마다 사니까 생활인 것 같은데, 깨달음이 없는 생활이라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우리는 처음에 배우면 다른 줄 알고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배워놓으면 잘못돼요. 식자구아이라고 많은 아닌 사람이 어릴 때만 이렇게 잘못돼요. 배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배움이 잘못이 아니라, 배움을 중생으로 바꿔서 해버리기 때문에, 불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뭐 협회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인도 신도들 끌고 가서 부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깨달아야 확인이 된 것이지, 어떻게 그림자만 보고 비행기 타고 인도 가서 그 구경하고 부처님을 확인합니까?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은 불교가 없어요. 거의가 힌두교고, 불교는 아주 뭐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 뭐 일본 뭐 미얀마 그런 사람이 있지, 인도 중들은 없고, 그 칼카타, 봄페이, 뉴델리 세 군데 큰 도시인데 다 돌아가야 하는데, 인도 절에는
꼭 인도 중원나 꼭 하나 있더라고요. 칼카타에 사는 사람은 인도 중 거의 없어요. 일본 애들이 가 있고. 이제 거의 힌두교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불처님이 탄생하셔서 이제 사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 그 여행하러 간 모양이라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쓰레기통 옥에 덮어놓은 그 신문에 보니까 불교 신문이에요. 그래서 인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뭐 부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제 그렇게 대화본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아는 데다 기준을 두고 떠댕긴 영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생전 당시도 아란존자는 사람이 있는데 아란존자가 이제 석가모니 사촌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고 또 영리하고 그래서 부처님을 시봉을 많이 하고 그 모든 행사를 준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문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아란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란존자 마침 죽었잖아요. 석가모니도 죽고 이제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석가모니가 살아계실 때 가섭이란 사람한테 가섭이 석가가 깨달은 걸 깨달았다 그렇게 했어요. 아란한테는 그냥 듣고 보기만 했지 너는 깨달았다 그런 인정을 안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가섭은 수행만 하고 굴속에 있었고 이제 아란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할 거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처님의 경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란존자 입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아란존자를 시키니까 이제 엉터리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섭한테 쫓겨는 나가지 않습니까? 쫓겨나가서 이제 깨달았고 와서 보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버렸더라. 그래서 아는 걸 듣고 배운 걸 버렸더라. 버리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라는 생각 없어지니까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 말을 이제 그대로 듣는 대로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여지하면 그 말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자기를 안 섞고 그 말을 해요. 안 섞고 해야만이 뒷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섞어보면은 아까 그 뭐 신도 뭐 그룹 끌고 간 사람이 석가모니를 인도 갔더니 확인하는 시간이 있다. 그런 식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배려 불죠.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절집에 떠댕긴 영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걸 시간이 갈수록 봐. 그래서 제가 엄하려고 엄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부처님 법이 있는데 사람한테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가려본 것들이 중생 어리석음이다 그 말이야. 어리석음이 바로 아는 생각인데 그런 확신하는 마음. 깨닫지 못했으면은 못한 이야기를 해야지. 아란존자처럼 이렇게 들었다 그래야지. 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 견성했다 이 소리예요. 견성해가지고 석가모니를 보고 왔다 그 말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어버려서 세상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제 세상을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렇게 완전히 그걸 갖다 이제 끝말자, 말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은 절대 그런 데 속으면 안 되고 그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스님들을 그 몇십 년 만에 만나보고 그러거든요. 그 엊그저께는 이제 저쪽에 동화사 쪽에 대구 경북 쪽에 이제 아는 스님들이 뭐 전례 갖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4, 50년 만에 만나니까 뭐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두 스님이 계시는데 저를 크게 해놨는데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스님은 누구시오? 그러니까 이제 성철스님 상자라고 그래요. 성철스님 상자라고 우리가 거의 살았던지 같이 아는 사람인데 스님 처음 봅니다. 그런데 어디서더라 시봉했다고 그래요. 두 분이 계세요. 또 한 스님도 잘 알고. 그 옛날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야기 못해서 다시 집에 와갖고 전화번호 걸어서 그 이제 성철스님 상자의 원진이라고 있었는데 그 문경 김용사에서 한 여름을 살았거든요. 근데 뭐 그때 당시는 뭐 고려대학교인가 졸업했다고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뭐 고려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스님이 됐다면 그 눈이 거리 간 때거든. 근데 그러더니 그 소식이 없어서 그 스님이 이제 성철스님 상자니까 그 스님은 어디 가서 산대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는데 자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심이 딱 떠오른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고 세세하고 꼼꼼하고 그런 분인데, 그러고 옷도 장갈하게 입고, 그리고 문경 김용사 뒤에 가면 대성함이라는 그런 뭐 비부인 스님들 사는 추도있는데, 거기 가면 또 비부인들은 또 엄하고, 성결씨만 익혀서 그렇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자살했다고 그래. 또 제 주변에 그 사람 말고 자살한 사람이 많거든요. 스님들이.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불교를 많이 듣고 배워서 짐이 돼가지고 그것을 못 나불고 자기를 가려보면은 더 갈증이 오고 더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불교를 배우지 말아간 거예요. 불교를 배우지 말아가고, 불교 나빠서 배우지 말아간 게 아니라 불교를 배워서 이를 안 깨닫고 믿음을 안 바꾸고 도둑놈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 아란전자처럼 쫓겨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임재선사는 공부가 안 돼서 황덕을 찾으면 무르르 가면 두드려 팬 거예요. 몽둥이 두드려 팬 거예요. 그게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알아서 물어서 되려고 그러면 물어서. 그러고 석가모니는 물어서 된 게 아니고 믿어서 해라. 네가 내가 깨닫는 부처를 엄장 품고 이거 떠나본 적이 없다. 그걸 믿어라. 그걸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 내 식으로 믿으면 안 되니까 깨닫는 사람 말을 믿어서 자기를 믿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야 바른 거예요. 그런데 모두 이제 그렇게 얹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그 오랜만에 그집 상자들을 제가 잘 알고 뭐 행사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행사 살면서 그 주된 그런 그 이제 세상 말로 쥐어 잡고 살았거든요. 뭐 하여튼 본사 주지도 우리가 사표를 받았으니까 본사 주지도 바꿔 지어버렸으니까 선방에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힘을 쓰고 사는 때라고 하는데 그 정도 살았는데 그 형철이 상에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짜고 저짜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변을 다 얘기하죠.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해보면 물어봤더니 그래. 그런데 이제 절도 크게 지어놓고 뭐 그림 그리고 전스님 만나는 뭐 차를 마시고 뭐 짜고 저짜고 이제 해놨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제 그때 후배들 스님들한테 전화해갖고 내가 오늘 그 자리에 갔다 왔다 그랬더니 이제 흔히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 그 스님은 교통사고 나고 뭐 누군 교통사고로 해서 자기 돈을 많이 받아갖고 저를 크게 졌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옆에 스님 만나는 줄 그랬더니 뭐 어쨌다 하고 이제 소식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와서 전화해갖고는 그 원진스님이라고 스님 원정스님인데 원진스님이라고 아시겠네 그랬더니 아유 그 스님 다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경 김용사에서 같이 지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저래서 죽었구나. 근데 그때 보면은 머리에 쫑알쫑알 생각이 영리해요. 영리하고 더구나 성철스님 얼마나 밝은 사람이요. 그 사람 밑에 컸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걸 못 나버려요. 성철스님도 아는 것을 못 나본 게 가장 병이라 그 사람도. 유명하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른 믿고 컸는데 이제 보니까 뒤로 보니까 이제 이제 그때는 차 마시면서 몰랐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런 데 있는 것도 몸이 아파서 그런다고. 어디가 아파요? 그랬더니 그 오면 그 허리 푸는 갈치니까 오시오. 암스름하고 오시오. 그러니까 자세히 말해요. 여기 저 길상사의 법정 스님이 우리 송공사 스님인데 그 스님도 뭐 폐암으로 마지막에 죽었거든요. 저그 해인사 정정환의 해암 스님도 폐암으로 죽고. 그런데 법정 스님처럼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게 나이가 이제 72살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좀 안 좋아. 나보다 훨씬 후배고 나이도 적은데도 보니까 오히려 나보다 더 거덕이 늙은 사람 같아요. 왜 저런가 했더니 이제 그런 것이 안 되고 뭘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서 경영을 삼아 보니까 거기서 자기의 새싹이 트질 않는 거예요. 새싹이 트냐 하니까 머리 안 넘어가고 아란존자처럼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섭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아란존자는. 쫓겨날 사형님이라 있어서 다행이지.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쫓겨내고 틀리다 그렇게 지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에서
배운 것대로 안 되면은 뒤바꿔 벌면 전도몽상이 되기 때문에 중생 것으로 중생에 익힌 놈으로 부처를 삼아보니까 속에 부처는 이거 아니다.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이 와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폐 수술하고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옛날장에 반가워서 짧은 시간에 만났는데 이야기 좀 합시다. 누구는 어떻게 살고 그랬더니 사람은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절집안의 그 모순된 혼란을 많이 봐요. 왜 출가하는 스님들이 결과가 저런가? 응?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불법을 믿지 않고 알아들어선다. 알아들어갖고 아는 걸 지키는 것으로 불교를 삼아본다. 아는 걸 그대로 아는 대로 흘러간다. 천만의 말씀이요. 아는 걸 버리라 그래요. 아는 걸 버려라. 그래서 부처로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도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나타나는 게 나타나면 그림자기 때문에 죽여버려라. 그런데 어떤 신도 회장인가 그 사람은 인도에 신도들 데리고 와서 석가모니를 확인하고 온 셈이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란 종교는 또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무슨 은총을 받아 기도해갖고 단순히 또 뿔이 나와버려. 그 지혜가 없어, 그거는. 지혜가 없어서 그냥 조금만 경험하면 하나님 은총이다 그러는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이 캄캄해져가지고 기도하다 좀 밝아지면은 그냥 혼자 하나님 은총이다 해가지고 떠들어대니까 이제 정광훈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 되는 거예요. 예수교 사이비는 그런 거고, 불교는 이제 많이 알아가지고 얹혀가지고 몸에 병으로 주저앉아본다면 양쪽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도 분명하게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와 사랑과 그런 고요함이 없으면은 시끄러운 꽹과리다. 분명히는 그 이제 모두 꽹과리 시대 아닙니까? 종교를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꽹과리 소리 좋으니까 구경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 꽹과리란 것은 악보도 없이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장창창 그런 거 악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첼로나 성악이나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것은 악보가 있어서 꼭 그대로 해야만이 그 사물이 살아나고 그 가사가 영혼이 살아나서 전해져요. 악보 없는 것 꽹과리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예수교도 분명히 말만 그려놨지 그려놨어. 그런데 이제 예수교도 우리 불교민 사람들이 이제 종교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전혀 예수교를 몰라요. 불교도 모르고 예수교를 바로 모르면 불교도 모르고 불교도 바로 모르면 예수교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교를 바로 알아보고 불교를 바로 알아보면 하나로 통해본 거예요. 과거 현장을 뚫려버려요. 예수 속에 부처를 보고 부처 속에 예수를 보고서 사랑과 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지혜라고 분명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지혜 있잖아요. 그거 가면 이제 그쪽 말은 한나를 보는 거고 우리는 한나로 돌아가서 한나까지도 없어져 본다. 깨달음이 종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법길 일기하처럼 한나로 돌아간 나로 들어가고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나라. 믿음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로 돌아갔는데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게 예수교라. 어디로 갈 줄 모르기 때문에 맑아져서 좋아지고 중생심이 맑아지면 그게 이제 신의 세계로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은 아무것도 안 가졌다. 가난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가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시끄러운 꽹과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아무도 종교를 그렇게 한나로 해가지고 설명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참말로 깨친 사람들은 일찍일제 다죽일 그러니까 한나는 열이고 열개는 한나로 통해 있다. 여러분 손가락이 있지만은 손가락 하나 없어도 살아요. 근데 손가락이 생명의 뿌리를 안 떠났다. 생명의 뿌리를 떠나면 손가락도 죽어본다. 그 생명의 뿌리를 산 걸 보면 손톱이 나온 거 보면 생명이 살아있다. 그래서 손톱이지만은 몸에 통해 있다. 그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뇌망상이 있지만은 살아있으니까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번뇌망상을 싫어할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니까 번뇌망상이 일어나구나. 그래야 돼요. 그러면 번뇌망상에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번뇌망상이 쉬워지면서 돌아간 마음이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데 번뇌가 안 없어지지? 그럼 번뇌가 더 생겨본 거예요. 이 차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중요시하는데 방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스승을 필요로 한 거예요. 또 믿음만 있어도 좋은데 믿음도 혼자 믿음보다도 믿음이 같은 사람끼리 여러 사람 만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도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믿음만 있었는데 믿음의 방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스승을 필요한다. 그래서 이제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은 성사선우를 여부마라 그래. 스승과 벗을 섬기기를 부모처럼 공경해라 그래요.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우리도 그걸 그냥 배우기만 했는데 이제 살아가 보니까 이래야 공부가 되는구나. 공부하면 이렇게 돼가구나. 그게 딱 증명이 되더라고. 뭔가만 나와요. 그냥 절에만 댕겨갖고 되지 않고 머리 깎고 스님, 큰 스님 밑에 산다게 된 게 전혀 아니고. 근데 뭐 또 병글로 불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그런 데를 몰라요. 병이 올라가는 거 모르거든. 나이 60, 70이 되면 이제 거기서 꼬꾸라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물어봤더니 저런 크게 해놨대.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래서 이런 데가 있어. 그런데 그 말은 이제 어쩔 수 없어 산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픈 이야기를 했어. 그걸 보면서 이제 나이가 72살인데 절집에 이제 그런 걸 많이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면서 이거 스님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구나. 또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구나. 빨리 자기를 인정하고 석가모니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을 바로 믿는 법을 터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믿는 법이 여러분이 번뇌가 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 없이 움직이고 꿈틀거릴 때는 네 안에 부처를 떠나본 적이 없다,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부처가 있어 네가 움직이고 꿈틀거린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꿈틀거리는데 형상이 아니고 몸이 아니다. 몸은 형상인데 몸을 통해서 보여주다 아니다. 거기서 화두가 나온 거거든요. 그것만 해보면은 그걸 이목고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알 수 없게 이목고인데 이목고를 하면 할수록 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목고인 것이 그냥 이목고를 머리다 이고지고 버티면서 이목고 하면은 중생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공부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선방에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선방에 댕기지만은 사람이 안 나온 이유가 자기를 인정을 안 해요. 자기의 못된 성격, 자기 아는 거, 암한통, 내가 누구다. 그런 걸 인정을 안 해. 그 인정함과 동시에 인정만 해갖고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가 그 생각이 들어버렸는데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를 떠나보지 않았다. 그렇게 바꿔야 돼. 믿음을 바꿔야 돼요. 왜 나는 그런가 그러면 업이 더 중정되물고 거기서 이제 이거 부처를 안 떠났다 바짝 가까이서 믿어보면은 짐이 내려진 거예요. 짐이 내려지면은 예수가 말하는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하시오라 그만. 그 나라는 것은 바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이름이 없어요. 움직이는 가운데 있되 움직인 형상에 안 머문다.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뚫려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해있다. 그걸 깨닫는 부처님이라고 그걸 갖다 흠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말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갖고 내가 이 몸이 쓰기 때문에 그것의 부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그렇게 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누구 성직자니 스님이 믿을 것이 못돼. 그 사람들은 인도해 준 사람을 봐야지. 그거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빨리 법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믿는 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믿는 법을 하는데 똑같이 와란조자처럼 자기 아는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는 것을 버려라. 믿어라. 그래가지고 믿으니까 이제 자기를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데 믿다가 또 잘못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서 이제 지혜라는 걸 더 강조를 하죠. 지혜라는 것은 아는 것하고 달라요. 아는 것은 부분이고 지혜는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성품에 나와서 형상을 보면서 형상에 안 머무르는 그런 상태를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하고 성품하고 안 떠나는데 지혜는 작용으로 나타난 거고 성품은 작용을 제공해주는 성품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깨달음의 세계인데 종교가 둘이 아니고 모든 종교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예요. 돈 버는 법, 그림 그리는 거, 노래하는 거, 뭐 종교 수행하는 거, 참선하는 거, 뭐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형상이나 가지로 붙들려 보면 여러 개가 되어버리고 여러 개가 되어버려도 내가 번거로워서 여러 개 따라갔을 뿐이지 그래도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이래도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나도 이것도 하나를 안 떠났다. 하나를 안 떠나다 보니까 안 떠났다 깨달아 보면 그냥 조용해져요. 그런데 거기서 조용해지면 거기서 머물러 버려. 그래서 화두에서는 한나로 되었는데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 한나라고 생각한 거지. 한나가 없어진 게 한나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 내가 변해버려. 내가 변해보면 내가 알았다는 생각이 없어지겠죠. 내가 있어야 알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 변해봄과 동시에 속에서 이제 보리와 지혜와 싹이 나오면서 보살도가 이루어지겠죠. 행동이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정상적이면 그때는 이제 백천만금 난조고 그것이 딱 증명이 돼요. 그럼 얼마만큼 이 현실에 살면서 이 어려운 법을 만나는가 그걸 이제 실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댕기면서 이제 초심에 나온 것처럼 성사선우를 여부마라 스승과 도반을 섬기기를 부모처럼 섬겨라 그 말이야. 왜냐하면 클 때 부모 없이 크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젖도 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학교도 보내는데 그때는 무조건이거든요. 무조건이요. 그 부모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그 첫째의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 기본 단계라. 그래서 그런 부모 없이 이생 안 했기 때문에 부모처럼 공경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깨달음의 길을 가려면은 그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도반과 스승을 섬기기를 부모처럼 공경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우리 듣기만 했는데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실감나요. 그러고 실감나면서 이제 스님들이 말년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재앙에 얹혀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 안 돼가지고 머리로 배워서 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불화가 생겨서 자기를 공격해 있게 병이 왔구나. 뭐 폐암이 걸리고 뭐 긴장이 오고 뭐 이래서 그런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어도 부처를 안 떠났는데 그 업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려요. 이제 포기를 하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바른 법이 있어도 바른 도반이 있어도 바른 스승이 있어도 안 믿어본 거예요. 그게 정체되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도 별 수 없구나. 근데 이제 모두 알려지기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부처 말을 아까쯤에 그 사람처럼 인도 성리를 순례했는데 이번에 여행은 부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대해본단 말이야. 그거는 그 배운 데 없는 사람 불교라. 그러고 제대로 신앙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그걸 구별 없으니까 신문에 써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인도를 가보려고 하고 돈도 없는데 가보려고 하시오. 너도 시간 타면 병이 가버려요. 인도. 가서 이제 다 봤는데 보니까 이 불교는 거의 없고 거의 힌두교고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그 오래된 사회인데도 거지같이 굴고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석가모니가 물이 안 들고 나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석가모니가 참 그 환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다 가봤어요. 왕사성도 가보고 뭐 불교는 없고 뭐 왕사성도 가보니까 뭐 온천수가 나와가지고 온천물만 있는데 그것도 그러고 또 뭐 가섭존자가 굴에서 공부했는데 그것도 가봤더니 뭐 굴이 큰 줄 알았더니 쬐끔해. 그 영축산이라고 해서 또 큰 산인 줄 알았거든요. 쬐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 그런데 이제 부처님 때문에 그냥 그렇게 위대하게 봤던 기억이 나.
그래서 뭐 한번 가볼 만한 건 있는데, 거기다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 정도 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이제 그런 사람은 족보를 보면은 너무 머리를 알아갖고 품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로 승사선을 여부만 합니다. 이미 딱 차 있어요. 껍질은 예하지만은 자기 마음에서 안 무너진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안 무너져요. 짐을 지고 때문에 지고 댕기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상당히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 남봉, 바른 깨닫는 법 만나기 어렵다 그 말이야. 깨닫는 법, 불법, 깨달을 불자, 깨달음의 길, 어려울 난자, 만날 봉자, 깨달음의 길을 만나기 어렵구나. 그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못 만나게 합니까? 내가 나를 안 믿어서, 내가 부처를 떠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라. 그러고 머리를 듣고 배운 놈으로 멈춰버려요. 그래서 불교는 어딜 가나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집착하지 마라. 맨 그런 소리예요. 맨 불교가 경쟁이 많지만은 중생 생각이 이놈 없어지고 나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경이 많은 것이지 경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 들어가면 딱 되어버려요. 그 하나 들어가면 딱 되어본 것을 이제 선에다 화두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시불신거래, 선은 부처의 마음이다. 근데 요새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하려고만 이렇게 하려고만 앉아있기만 해. 앉아있는데 무단 앉으면 뭐 하는 거예요? 가려놨는데 앉았다고 되겠어요? 자기를 인정하고 앉아야 돼, 인정하고. 앉은 것은 그거는 그냥 편리하지 않게 앉은 거예요. 그런데 앉은 것이 선이 되어버렸어요. 습관화 되어버렸어. 근데 아무도 그 사이에 부처가 안 떠났다는 것을 안 믿어요. 부처가 안 떠났다고 믿어져야 그때 이제 화두가 바로 되고 앉은 것이 편해. 그런데 그걸 억지로 앉혀 습관화되어 보면은 폐암이 오는 거예요. 폐암이 언제 온 줄 아세요? 폐암은 긴장해서 오는 거예요. 긴장해지면 폐 에너지가 멈춰버려. 멈춰지면 목이 생기되기 암의 기운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스님을 봤는데 너무 옛날 이야기가 통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제 전화번호 얻어갖고 다시 전화했더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 상자들을 아니까 그 원진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대 졸업하고 그랬는데 어디서 살라고 해요? 그 사람 자살했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전화해봤어요. 어디 온가 있네. 오늘 법이나 서울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이 성처심 시봉했던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 당시 아란둔다도 부처님을 시봉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보고 듣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버려? 좋은 사형님이 가서 심sem 있어갖고 아란자를 쫓겨낼 수 있는 그런 법력 있는 사형도 없고 그냥 거기서 멈춰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뭐 짜고 졌다가 이제 자기 말 다 해. 아프다고 이제 뭐 짜고 법정심처럼 폐 그렇게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저를 아주 크게 지어놨어요. 가서 보니까 뭐 사람 뭐 선방을 안 하고 뭐 요새는 뭐 다도인가 뭐 차 또 매화 같은 거 그림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모두 그렇게 벌려놨더만. 그 거기 갔더니 이제 많이 이제 차 마시고 있는데 그 주의심 신도가 찾아와서 이제 그 신도 맞으러 그 스님은 갔어. 밖에 나가더니 그 두 스님이 사는데 그 스님은 나를 데리고 이제 건물 다 구경시켜주고 여기는 이런 거 이렇게 해. 자복도 없고 참선한 데도 아니고 그냥 크게 해놓고는 요새는 건물이 쉬워요. 그 새 빔해가지고 용접해갖고 입혀보면 건물 내보니까 뭐 간단하고 홀 하나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 내로는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신도를 맞이하고 신도가 서너씩 왔는데 다 끝내고 이제 가는 기간이야. 가는 길에 딱 보니까 절에 댕긴 몸이 아니고 옷을 현대적으로 입고 팔을 이렇게 딱 해갖고는 여기 바람 넣은 것처럼 해갖고 딱 이라고 내려온 거 보니까 여기 보살은 아니구나. 큰단이구나. 느꼈단 말이야. 절에 댕기면 그렇잖아요. 부처님마다 경보하러 간 사람이 뭐
그런 화려한 옷 입고 다니는데 이제 요새는 너무너무 뭐도 유행이 발달해갖고 옷을 이라고 딱 나오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바람 들어가게 해서 딱 이라고 입고 딱 나오더라고. 그걸 봤어. 이제 그러고 보면서 느낀 걸 뭐냐면은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그쪽 계통의 스님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내 오늘 그거 갔다 왔다 그랬더니 이제 그쪽 이야기를 나보다 환히 알아 이야기야. 그 스님이 그래서 교통사고나 누가 내버려갖고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러고 또 이제 그 스님 이야기다. 그랬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허물 본 게 아니고 이 부처님이란 법이란 정법문 중에 사람이 와서 바로 못 들어가면 저렇게 대하구나 그걸 봤어요. 거기다 절을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리달마가 생각나. 중국의 양무제라는 사람 왕 아니에요? 왕이어서 이제 왕이니까 못할 것이 없거든요. 절을 엄청나게 졌어요. 우리나라 신라 때 불구사 지택기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님들을 많이 출가를 시켰어요. 불법을 옹호하기 때문에. 좋은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석가모니 법을 직접 깨달으신 연계받은 보리달마가 중국에 왔다. 그래서 양무제가 찾아가잖아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절을 지어놓고 스님들을 이렇게 출가를 많이 시켰는데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서 일은 많이 했다마는 방향이 없는 게 보이죠? 건강경을 외웠겠지만 건강의 뜻을 모르고 한 건 미천이 드러나죠? 상이 없단 말 분명히 했는데 지었죠? 그래서 이제 보리달마 와서 말하니까 양무자한테 빠진 것이 있거든.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함께 소무공덕, 아무 공덕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 공덕이 없다. 그걸 뭐 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일어나다 꺼져버려. 건물이 필요하고 기아집 필요한데 사람이 없는 기아집은 헛급이에요. 돈이 많아도 사람이 없으면 헛ገብ이에요. 권력도 사람이 없으면 헛ገብ이에요. 명예, 권력, 돈이 다 그런 거라.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 속에 왜 중요하냐면 사람 속에 깨달음의 성품이 있어서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를 덮어놓고 바깥으로 나와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으로만 된 거예요. 안으로 돌아와서 있는가 그러고 눈에 안 뵈진 게 있는가 하고 하면 화두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궁구한다고 그래. 궁구한다. 궁구한다가 막 찾아 들어간 게 아니고 돌아봐서 자기도 모르게 멍한 것처럼 그러면서 안으로 눈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인고 그렇게 궁구가 돼. 무엇인고 그러면 긴장이 와서 폐안 걸려버리고 그 궁구하면 가볍게 하면서 바깥으로 안 가고 안으로 가서 뭐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멈춰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두가 되면서 계속해서 새로워지거든요. 그 궁구라고 그래. 근데 간단한 법이에요. 간단한 법인데 이제 그 차이에서 이제 한나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종교가 생겨도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교고 뭐 불교 똑같더라고요. 뭐 불교라고요. 이름은 불교인데 불교도 그런 것 같지만 불교도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잘 지어놓고 전혀 거기서 이 법을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뭐 글씨를 쓰고 매화를 그리고 뭐 차를 마시고 좋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은 수행하면서 이먹고 해가면서 거기다 매달려가지고 하면서 여가로 이제 우리가 양말 안 신어도 되잖아요. 양말 신으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따숩고. 그래서 이제 차 안 마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있으면 차도 마시면서 목도 축이면서 수행에 보탬이 되는 다음 생활하면 좋죠. 그래서 마신 것인데 근본으로 올라 돌아갈 줄 모르고 그런 것만 발달해서 이제
절집이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스님들이 건달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그것이 이제 선인양, 자기를 믿지 않고 선인양 그러고 댕겨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생기고 해갖고 이제 뭐 절도 크게 짓고 여유로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토굴에도 보면은 그런 스님들이 많이 왔다 가서 찻상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특수하게 제작해서 선물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왜 스님들이 저러지? 그러니까 이 승사선을 여부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중간은 좀 이제 공부는 길은 없지만은 좀 목마르지만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보면 뭐 해주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근본을 안 믿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가끔 차 타고 와요. 요새는 뭐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생각할 수 없어요. 차 타고 뭐 실컷 갔다 오고 그러는데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스님들이 가까이 하면 승사선을 여부면 도반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지내보니까 이제 그 속이 드러나더라고요. 속이 드러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가창 토굴에는 그 전에 무당들이 썼던 그 집을 샀잖아요. 샀는데 이제 방맹이가 있고 방맹이를 맞아주는 그 판이 있어. 그것이 이제 돌로 만드는데 나무로 된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것이 있는데 그 무거워서 깜깜해서 다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장작 펼 때 의지처로 이제 갖다 놓고 하거든. 그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 전문하는 그 스님이 오셔서 느닷없이 가서 그냥 그놈을 확 들어갖고 놔버려요. 깜짝 놀랐어.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이. 몇십 년 공부한 사람이. 그 사람도 뭐 큰 힘도 시방 그랬는데, 저 사람이 객기가 안 쉬었구나. 저래갖고 무지 참선이 되겠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은, 자기를 눌러놔서 저런구나. 눌러놨다 일어나니까 그냥 그거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을 그렇게 쓴 것 같아. 그런 뒤로 이제 그것이 기억 남아갖고 행동이 이상해서 주시해 봤죠. 그런데 그래요. 자기 목마르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좀 쉬고 싶고 그러니까 가까이 오겠죠. 그런데 이제 거의 틀렸는데 어떻게 벗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뭐 페이북에다 글을 써서 이제 건달을 해놨더니 관계가 정돈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 다른 신도들이 이제 나한테 보내서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새 전화로 와. 요새 그 스님한테 소식 있냐고. 아니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관계 정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잘하고 살 수가 있는데 근본을 등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길은 하나예요. 그래서 참하신 사람 안에도 부처가 있고 나한테도 여러분한테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다 있는데 근본으로 돌아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본을 돌아갈 줄 모르면서 절집의 차문화에서 생긴 그 문화를 익혀가지고 그의 선이라고 믿고 지 마음을 갈 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객기가 일어나서 우락부락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사고를 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찌게 훤히 알고 있는데 억지로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글을 썼더니 이제 저도 정돈되었는데 이제 그래서 자기가 소개해서 온 보살님한테 전화 왔길래 관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궁금하게 그런 거 없어. 그 사람도 자기 공부만 하려고 그걸 알으려고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떠가지고 절집을 댕기기는 댕긴다마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 이게 어디로 돌아가는가? 인정을 해야 돼. 돌아다 보니까 부처는 바로 거기에서 그냥 거기에 부처가 형상이 몸이 아니고 형상이 아닌 나가 있는데 안 떠나고 한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라로 돌아가서 편해졌는데 그래서 머물면 또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한나는 어디로 돌아간가? 어디로 돌아간가? 그러면 그게 의정이라고 하거든. 어디로 돌아간가? 그건 내가 나아지는 대목이에요. 그 내가 공부해가지고 공부가 익혔다 안 했다 뭐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생각들이 놔져버는 되어버려요. 그걸 갖다 이제 백적간도라고 그래. 백적간도에 바로 큰 뭐 바위에서 곧 떨어질 것처럼 그런 상태라고 말이에요. 거기서 놔보면은 그때 엎어져 보면은 그때는 여러분이
몸에 붙들린 거, 아는 거, 생각한 거, 탐진치 그걸 구름처럼 보는 거예요. 구름처럼 보는데 탐진치가 뿌리가 없이 비어있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없어 비어있기 때문에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성질 내려고 하면 보니까 미쳤네, 내가 미쳐갖고 이렇게 했네, 그렇게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녹아불겠죠. 어리석는 녹아불고 욕심은 녹아불고 성내는만 녹아져버렸죠. 탐진치가 봉공했다 가는 거예요. 비어버려서 탐도 안 가지고 성낸 마음도 안 가지고 어리석음도 안 가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 안 가졌다고 해서 비었다고 해서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고, 절에서는 빌공자 비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니까 모든 게 풀어지면서 축복이 생기고 기뻐지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시다 바로 천국이 되어본 거예요. 모두 일어난 것이 그냥 바꿔가지고 모든 것이 꽃피고 그냥 좋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해석을 하간디 따라 볼 것이 없. 공주 예수 석가 그 옛날 따질 법이 없어요. 그냥 한나라 뚫려버린 것이요. 뚫려버렸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그 선에 서 있다는, 여러분이 그 흐르는 선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서 있어요. 내가 서 있는데 그걸 안 믿고 불걸 믿는다고 하면서 발갓으로 막 댕겼어. 이렇게 배워가지고 댕긴단 말이에요. 그 안 되니까 이제 차나 마시면서 한가한 노릇 하다 보니까 건달을 하겠더니 안 돌아봐요. 그러고 뭐 선방에 생방에 댕겨도 그렇게 앉으면은 벌써 틀려버려. 이 공부는 오래 안에 된 게 아니에요. 앉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를 익히면 안 돼. 습관화돼야 버려. 습관화돼야 보면 새로 시작을 안 해요. 부숴버려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하다, 저는 옛날에 출가를 못 먹고 절에 들어오고 못 배워서 들어온 게 아니고 뭔가 삶이 캄캄하고 집 앞 가지고 계속 반복돼서 어떻게 이렇게 살고 그런 생각해갖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황하던가 사람을 만나고 불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나는 절 맡아서 뭐 불사하고 뭐 이런 것도 사람 모이려고 이렇게 하지. 이까지 내가 돈이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지하주 질 지어요. 근데 돈 은행에 가만 놔줘버렸어요. 나는 쓸 데가 없으니까. 얼마 있는 건 모르겠어. 그런데 이것도 이제 뭐 누가 이런 기둥세놓고 법에 하려고 해서 이런 거서 요새 세상에 그거 좋잖아요. 그 사람이 안 오잖아요. 이것도 자리가 비었잖아요. 소용이 없어. 근데 이보다 더 큰 자는 말할 것도 없죠. 헛짓이다. 그래서 이제 양무제가 절을 지었지만은 보리달마고 소문. 보리달마고 말이 맞잖아요. 보리달마는 석가모니 여러분한테 있는 법을 가지고 나오려는 사람이지 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모두 그런 것을 한다고 지어요. 이래서 이렇게 절 짓고 이래서 이유를 대. 그러고 스님들이 앉아서 이제 아프니까 몸에 병이 오니까 이제 뭐 폐를 잘라냈다는 등 무엇이 잘라냈다는 뭐 어디가 아프요 그랬더니 법정스님 아시죠? 예, 송가수 중에 구신 같은 병이라고요. 아, 그래서 폐병이구나. 그러고 또 해인사고 해암심 종종 2년간 맞은 사람, 그 사람도 살아보면 까랑까랑하게 성격이 그랬었더라고요. 우리는 모르겠더라고. 우리보다 막 몇십 년 선배니까 뒤로 보니까 다 드러나 버려. 이제 공부 아니면 다 드러나. 고성이고 나발이고 뭐 종종이고 무엇이고 필요 없고 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 정부에 돌아가지고 저렇게 실패를 하고 바른 길로 못 들어간 거, 그걸 교훈상으로 돌아봐야지. 그 사람을 비방한다든가 그 사람 욕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거울 사람은 돌아보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그러지 않아요. 누가 폐암 걸리고 긴장해서 그걸 떤다는 누가 있어요? 그럼 안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고 간 걸 말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름 나왔는데 왜 살고 간 사람을 허물을 말하냐. 그런 게 허물을 본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 그 사람이 잘못, 석가가 잘못, 예수가 잘못한 건 똑같아요. 한나라 등이면 같아. 등접은 것을 드러내려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긴장이 오는 거예요. 긴장이 오니까 이제 고스님도 법정스님 같은 그런 것이라고. 나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스님이 이제 오시면 내가 허리 푸는 거 가르쳐 주니까 이거 풀면 싹 좋아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허리 푸는 운동 하지만은 어지간히 하고 싶을까? 어?
우리가 해봤지만 하겠어? 보통 일이 아니거든. 우리는 참말로 참 아주 다양한 길을 돌았다 생각을 해요. 이거 보면서 이런 것을 스님들이 안 하구나. 그런데 이제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절도 좋고 큰데 이제 이러고 하니 어쩌고요. 몸뚱아리는 거짓말 안 해요. 몸뚱아리가 부처를 떠난 몸뚱아리는 육식의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걸 살기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부처를 따르면 저절로 보살이 나오고 육바람이 되면서 조용해지면서 법이 살아나갔죠. 그게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봐. 나는 그러려고 온 거 아니고, 어디 대구 시내 장애를 가는데, 두 스님이 지나가서, 아이고, 이거 너무 오랜만에 몇십 년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원학 스님이 나는 원전은 기억나는데 확인가 각인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원 그랬더니 옆에 스님이 원학, 맞아, 원학. 아니, 한번 오시고 그래서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제 나는 몰랐더니, 근데 이상하게 나보다 나이가 7살 밑인데, 할아버지 같아요. 구등등하고. 그래서, 왜 저런 거 그랬더니, 이제 가봤더니 그렇게 살더라고. 그래서 뒤로 보았더니, 또, 한 번 이제 스님 보면 다 통하고 가면 전화했더니 다른 스님이, 그 스님이 그러고 또 교통사고 짜고 싹 나오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오고. 40년이니까 얼마나 변할 거예요. 그래서 난 40년 생각 하나도 없고, 지금 보니까 내가 28살 때 그 사람은 20살이었더라고요. 해인사 선방에서 축구를 차러 가요, 축구. 해인사 축구 차는 데가 있어. 근데 그 스님이 차는데 이제 굉장히 과격해. 막 사정없이 그냥 너무 발도 차불고 바로 차요. 그것만 생각나요, 구심 생각하면. 워낙 스님만 그런데 뒤로 보니까 조계사 주지도 하고 저 뚝섬 봉산 돈 생긴 큰 데는 다 했더라고. 그 스님은 근데 이상하게 노인처럼 이라고 우정을 그래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랬더니 그 전화했더니 반가워서 가봤어. 그랬더니 이제 역사가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그러구나. 지금도 떠오르면은 해인사 축구 찰 때 생각나요. 축구 찰 때 생각하는데 그 스님이 과격했다. 그것만 떠올라요. 과격한 그 힘으로 저렇게 절도 지었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 그런데 철저한데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든데 어찌게 하냔 말이야. 어찌게. 보리달마하고 양무제 만나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빨리 우리가 발심을 해야 돼. 발심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필발자, 마음심자, 여러분한테 부처 마음에는 덮어져서 중생생이 어리석었고 덮어진 마음에서 부처 싹이 나오도록 허락을 해야 돼. 허락을 하려면 내 성격을 인정하고 내가 부처를 떠난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되고 그럼 뉘우치고 참여하고 돌아보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은 인정하되 후회한 쪽으로 간 게 아니고 깨달음 속에서 인정을 해. 그러면 그게 싹 사라지면서 밝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푸른 하늘이 드러나면 구름이 싹 보이댔기 사라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생겼냐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구름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 내가 이런 데 있었구나 하고 뉘우치면서 넓어지겠죠. 그걸 갖다 이제 천수계는 멸업장진이라고 그래. 업이 멸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냥 업장진은 알아놓게 사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상태를 업장진언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 말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로 싹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인 거예요. 하늘이면서 하늘이라고 해서 저 높은 하늘이 아니고 구름이 없는 번뇌망상이 없는 부처가 꿈틀거리는 텅텅 빈 큰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몸이 붙어가지고 별걸 다 지어낸다. 그리고 보고 듣고 거리 가서 웃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이야기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럴 때 텅텅 빈 안 떠났다 그 말이에요. 안 떠났다가 하면은 내가 적어지면서 비어지면서 업장이 녹아요. 그럼 멸업장이 되겠죠. 그래서 밝아지면서 폭이 커지면서 사람이 넓어지죠. 넓어지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뚫려지면은 이 길을 모두 갔던 스승들을 만나게 되고 도반도 만나게 되고 법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정법이 살아나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 법을 그런 사람 말하면 들으면 이제 믿게 되고 믿으면 부처님 법이 끝이지 않고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은 중간에 개인 자랑을 하더라고. 개인 프레이.
뭐 붓글씨 배우고 뭐 그림 그리고 뭐 불사를 하고 그런 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근본해가지고 공부를 연결해서 해야지. 그거에 머물러 보면은 이제 또 건달이 되죠. 그래서 이 좋은 불법을 만나가지고 이 집안에 돌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안 되면은 인과에 의해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을 토에 맞게 안 쓰면은 분명히 안 맞게 쓰는 결과가 몸에 보입니다. 과부가 와요. 업이 와요. 캄캄해져 버려요. 뭔 병이 올지 모르죠. 약으로 안 돼. 근데 그걸 가장 풀어준 것이 지금 이제 국선도나 혈기도 같은 건데 이 어려워서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사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봤지만 하겠어요. 엄청나게 막 찢어지게 아픈데 하겠어? 절대 못 하려고 하지. 하란 말도 안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세월을 벌써 해니까 몸에 배가지고 하기는 해. 그래서 참말로 이 법 만나기 어렵구나 실감이 나요. 하면서 현실에 보면서 같이 살았던 스님들 다시 보면서 아 이렇구나. 그 문제는 이제 새로 하려고 시작을 안 한 거예요. 포기가 되어버렸어요. 포기가 되어버렸는데 생명이라는 억지로 안 죽어. 내가 죽고 싶다고 죽고 얼른 뭐 그만두고 싶다고 안 돼요. 어차피 몸에 익힌 대로 구름하고 부딪히며 살아야 돼. 그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을 해결한 게 불교입니다. 그런 것을 깨달아서 해결한 게 불교라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생사 문제, 생사 안에서 혼란한 몸속에서 몸을 벗어나는 길을 거듭난 것이 불교예요. 탈탈 털어보면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그냥 식구처럼 놈식구처럼 보고 놔줘본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생겼을까? 그걸 안 하고 그냥 이런 거는 구름대 그런 것이지 하고 놔본 거예요. 그리고 없어진 것인데 이제 배운 불교는 어째서 이렇게 생겼지? 어째서라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중생경을 내요. 그럼 얻어져 보면 사람이 속져 보면은 나중에 자살하게 돼. 그 아침에 바로 그 스님이야. 그 경북 문경에 봉암사, 대승사, 김용사가 있는데 세 군데 살아봤거든. 근데 김용사 살 때 그 스님이 계셨어요. 그 생각나기를 그 스님 어디 계시오? 그랬더니 돌아가 자살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 스님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했더니 자살했다고 그래요. 살아서 뭐가 지금 하고 정상적인 산단 말이고 없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기 스님이라고 우리 살 때 이제 형제님 시봉한 사람인데 원기 스님이 부산에 가서 이제 그 말로는 비속으로 산다고. 그럼 뭐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소용없어요. 석가모니 옆에 있어봐야 소용없고 성철심 옆에 있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이제 아란존자도 석가모니보다 성철심보다 훨씬 수백 배나 위대한 그 석가모니도 시봉한 아란존자도 쫓겨났는데 하물며 성철심 옆에 있어고 뭐 없겠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절집에 좋은 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얹혀 사는가 그걸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많은 걸 배우고 새로워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아니 스님 보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한번 오시오 그랬더니 자기 일신사를 이야기를 해요. 난 그럴 줄 몰랐어요. 뭔가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자기 말이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죠. 자기 그런 말 하더라. 자기 말로 그래.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죠. 재미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많이 움직여 주시오. 움직여서 걸어다니는데 요새인가 같이 겨울에 추우면은 쌀쌀하고 걸어다니는 게 안 좋더라고요. 우리는 몸을 안에서 그냥 혈기도를 풀어버린다. 거의 이제 밥 먹고 나서 안 풀어지면은 몸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럼 얻어져 버리죠. 몸이 법당인데 몸 관리가 절집에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게 죽으라고 혈기도를 해야 돼. 꼭 하세요. 늙어져서 그 손자들이나 그 며느리들한테 구박받지 말고 딱 앉아서 해. 딱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 며느리들이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하고 묻고 물어서고 그러는데 내가 흘멍텅하면 아이고, 저 노인. 살림 다 챙겨 잡아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몸다루면 안 다루면 절에사나 속가사나 똑같아요. 지금인 그 아들, 딸이지 크면 그걸 안 해. 저거는 저거예요. 안 그래?
딱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돼. 늙어져서 나쁜 게 아니고 늙어지면 경험이 많이 오게 돼. 경에 지혜로우면 젊음을 확 둘러보고 있잖아요. 그림자 보기 본단 말이야. 젊은 사람이 함부로 못 한 거라. 그런 사람 앞으로 함부로 안 걸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억력이 없고 어두워지고 헛소리 하면은 아이고 너냥 가면 내놔본 거지. 그러니까 껍데기로 아이고 어머님 이거 생각하고 도와준 척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죠. 똑같아요. 스님들도 똑같더라고. 아 이거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이런 쌍수를 해. 몸 닦는 법, 마음 닦는 거 하잖아요. 몸 닦는 거 혈기도만큼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 엄청나게 변화가 오더만. 요새도 변화가 오는데 저는 안 되는 변화가 와요. 골반이 풀리더니 또 허리 뒤가 또 아프더니 이제 또 아픈데 이거 다치지도 않는데 아픈 거예요. 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놔뒀더니 싹 없어져요. 다른 데 오고. 뭐 손등이라는 것이 아플 데가 없잖아요. 손등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속에서 바꾸면서 아프면서 지나가더라고. 한 몇 시간 아팠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전체가 자리 바꿈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밖으로 한자, 뼈골자, 뼈가 바꿔진단 말이에요. 뼈가 바꿔진데 여러분이 돼지고기나 소갈비를 먹으면은 갈비뼈가 살이 붙었죠. 물렁뼈도 있고. 그럼 뼈하고 살은 달라요. 그런데 뼈하고 살하고 딱 붙었어. 그래가지고 몸을 돌아가거든. 혈구돼지가 뼈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뼈가 움직이니까 뼈에 붙은 살이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아파. 근데 그 아픔은 일반 아픔하고 달라요. 그래, 그러면 열어지면은 이제 피가 돌아가면서 기운이 돌아가면서 확 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을 견디기 어려워. 아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딱 생긴, 뼈 있지요? 여러분, 감자탕 집 있대. 무릎뼈 있잖아요. 무릎 있죠, 여러분도? 골반 있죠? 살에 붙어 있다는 거. 척추가 있죠? 붙어 있는 건데, 그걸 움직여야 되니까 뼈가 새로 바깥 잡아진단 말이에요. 살이 되면서 살이 움직여. 살이 움직이면서 오장에 의지했는데 오장에 감정 변화가 온다. 감정 변화가 있는데 감정이 한쪽으로 꼬라 박아갖고 굳어갖고는 성질 내고 그러니까 그거는 풀어줘야 마음이 싹이 나면서 지혜가 나와서 이제 탐지 어리석음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뭔 놈 캄캄해야 되겠습니까? 화두고 뭐가 안 돼요. 그 절집에 이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부처님인데 좋아, 부처님은 좋은데 부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이 캄캄한 미혹 속에 하기 때문에 이 몸이 법당인데 몸을 닦는 법이 절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겨우 해봤자 부처님의 삼천배 하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거 안 한 것보다 좋아. 그런데 그건 또 거리 쏠려고 안 돼. 직접적으로 이 허리 풀어줘갖고 들어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조상들이 이런 법을 해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옛날 어른들이 이 정확한 법을 했지. 너무 고마워요. 누가 만드는 건 모르지만 너무너무 여기까지 온 게 전에 고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꼭 합니다. 어떻게 바쁘다 보면 못하면 그래도 몇 개라도 꼭 하고 자요. 150개 꼭 하고 풀어주고 그래 속이 풀려. 그러려면 사는데 보니까 여러분도 몸 가지고 스님들도 몸 가지는데 늙어지면 딸싹을 못하는 거야. 밀려된 게 누구 오락에 살았는데 이제 그런 데가 편안하니까 칙칙한 데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 공부길을 모르는 사람은 막 그래갖고 뭐 절졌 쌓고 그랬었고 양무제도 공부길을 모르니까 절을 많이 졌으니 그게 좋은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대단한 일인 건데 보리달마 부처님 법을 지도로 이은 사람하고 물어보니까 뭐 소문대로 공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리달마가 쫓겨나잖아요. 인연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소울인굴이라는 굴에서 살다가 가만. 그런데 양무제하고 보리달마하고 그런 그 역사가 온 전국에 다 알려져 보니까 이제 보리달마가 이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요새 뭐 윤석열이하고 뭐 조국이가 새 조국당 일어나고 하니까 막 관심 받았기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양무제하고 그냥 보리달마하고 그랬다 가더라. 그러고 가버렸다 한 거는 소음이 보통이 아니거든. 굴에 숨어버렸어 그냥.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중국 사람이 해가 온 거죠. 그래갖고 불법이 다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역사로 배웠는데 내가 수행하니까 너무너무 실감나요. 이래서 이랬구나. 그 스님들 사시는 것이 완전히 그런 식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스님들이 이렇게 사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출가를 그랬기 때문에 나는 송강사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선배 스님들이 송강사를 맡아서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제를. 저는 주제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려서 들은 스님들은 속에 한이 많아. 못 배웠던지 부모 정을 못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 다 치르고 온 사람인데 뭐 하자는 거. 부모 형제 다 있고 다 뭐. 그 절에 와서 내가 못했던 걸 다시 이제 음악 같은 걸 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새로 배워서 했는데. 그래서 음악도 이제 클래식으로 오페라 아리아 같은 거 했는데 이제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창 토굴이 꼭 그 대중가에 나온 옛날에 오기토기가 부른 고향무정인가 그런 노래하고 비슷한데 우리 토굴이 지금. 거기 그러네요. 구름도 울고 넣는 저 산 아래 뭐 그 옛날 내가 살던 그런 잡초에 묻혀있네 그러나 그 노래가 우리 원어시 뭐 살면서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다. 근데 요새는 전기가 들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라. 아니 그걸 다시 불러본 거예요. 이제 그 노래 부르고 끝날게요.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닷가엔 배만 떠 있고 어부들 노래소리 멎은지 오래 그대로 무상하잖아요. 어부들이 노래소리 그냥 배만 떠 있고 어불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모두 서울에 가면 서울로 나와가지고 다 비어 있어요. 그대로 그냥 옛날 똑같더라고요. 그 대중가요를 보면서 무상을 이렇게 봐요. 꼭 그럽니까? 그것도 새들이 날고 한 거예요. 새들도 집을 찾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저절로 이거 뭐 공부가 되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그대로 나오잖아요. 전에는 그냥 귀로만 익혀서 지금은 삶이 그대로 노래하고 삶이 딱 연결된 거라. 오기택이라는 사람이 전라남도 해남 사람이더만. 얼른 죽었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은 뭐 해가지고 폐암인가 몰래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 죽기 전에 침대에서 인터뷰한 거 봤거든요. 완전히 깔아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옛날에 노래할 때 힘이 딱 살아나. 그 노래 그냥 싹 순간 살아나더라고요. 그 생명의 모습을 보세요. 그 오기택의 문제가 우리 문제거든요. 딱 옛날에 자기 그 노래 부를 때 그 힘이 싹싹 얼른 살아나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우리 고향 옆에 해남 사람이에요. 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가 꼭 그런 데예요. 그러나 가본 사람은 알지만 그런 앞뒤 가고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스님과 현홍 스님이 살고 있는 우리 원어스님 불러서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냥 노래고 모시고 다 한나라 돌아가요. 이야, 실감나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한테 눈에 안 뵈는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한나라 돌아가요. 한나라 돌아갔는데, 한나라 돌아가기도 어렵죠? 한나라 돌아가서 이제 마음이 조용해지면, 정신이 편해지면 잠이 오라요. 그때 얼른 딱 돌이켜서 한나라는 어디로 돌아간 거.
그리고 꼭 일하기 위해서는 이 법당을 잘 수리해야 되니까. 뭐 아침에 불났잖아요. 저 난로에 보면. 저거 수리해갖고 뭐, 법당 수리를 해줘야 돼.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밑에, 저, 그, 불이 안 타는 소문 덮어주면 돼. 그리고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 일어날 줄 몰라요. 저기서 불날 줄 누가 알아? 그 연기통에 불이 달아가지고 나무 닿는 것 같아.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제 모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삶이 일어난 걸 공부로 돌이켜요. 그래갖고 딱 한나로 돌아가. 한나로 돌아가면 정신이 놓아져요. 돌아가서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되니까 그때 얼른 한 바퀴 또 한 바퀴 바로 물러서서 한나로 어디 돌아간가 하면 내가 놓아진단 말이야. 그 놓아진 자리거든요. 내가 부처한테 나를 허락한 자리가 하늘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그 소리입니다. 하늘로 들어갔다 하면 탁 나아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야만이 여러분의 그림자가 보여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그림자가 보여요. 그림자가 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이 아니다는 걸 아는 것이 상이 아니다. 그것이 금강경하고 연결되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틀림없는 거지. 끝납시다.